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9절부터 5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급반전이네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제 갑자기 아니 왕이 됐다고 선포했던 지가 언젠데 이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왕이 될 감이 아닌 거죠. 먼저 4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손님들은 아도니아에게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 왕의 뜻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는 줄 알면서도 아도니아의 영모 책동의 솔깃해서 훗날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하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가짜 신하죠. 그들이 이제 일이 그르치게 되었다. 다윗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듣자 이제 자신의 생명 지치기 급급해서 황급히 도주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 놀라 일어나 각자 갈 길로 갔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뿔뿔이 해산하는 그런 모습을 추태죠. 추태. 이들이 이렇게 쉽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는 것은 애초부터 확신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믿음 없는 무리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당황하여 급히 일어났다는 말은 용기가 없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각기 제멋대로 처음부터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모습이 이제 나와요. 50절 보세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여기서 나온 제단 뿔이라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을 말하거든요. 출애굽기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죠.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짐승을 매기도 하고 또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기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뿔 하면 보통 뭘 의미합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아울러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약자와 억울한 자 및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뿔을 잡았다 하는 것은 성소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고살자들에게는 이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다윗이 죽은 후에
요압에게도 이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제단으로 도망침으로 자신의 행동에 처벌받을 만한 죄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함으로써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자신의 왕위 찬탈을 경솔한 짓이고 고의성이 없는 행동으로 나타내서 성소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제단불을 도피처로 삼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단지 출애굽 이후 이 도피제도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 시대 이후부터 이 성소의 제단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의 피신처럼 인정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후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제도로서 도피성 규례를 만들었다고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규례가 가나안 정착 후에 잘 실시되어 있는 것을 여호수아 20장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쭉 연결시켜서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약자를 향한 배려가 얼마나 치밀한가, 얼마나 배려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때 이후 이 성소의 제단이라는 것은 도피성과 어울러서 범죄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호소하고 바라는 피신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반역을 주도한 아도니아도 사형 집행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로 이처럼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한편 그런데 아도니아가 피신하여 붙든 이 제단불은 분명히 예루살렘 시원 성막에 있는 번제단불일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도니아는 이 전부터 제단 섬기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그 제단의 보호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태평한 날에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도 여호와의 진노에 잡힌 바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때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제단의 뿔을 모두가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1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까지. 만일 우리 서두에서 뭐 얘기했듯이 아도니아가 자기 왕위 계승 자격을 확신했다면 이처럼 비열하게 굴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신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위기 때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솔로몬 왕이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시면 자기 입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시인해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그의 종으로 인정함으로써 왕위를 포기했음을 삽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만을 구걸하는 그런 겁장이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의 오만함이 솔로몬의 권위 아래 여지없이 부서지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도니아가 교활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일단 대세가 솔로몬 쪽으로 기울자 이처럼 그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역모를 계획하다가 결국 처형당하게 돼요.
악인의 말로를 보는 것하죠. 그게 이 순간에 살아나려고 하나님의 맹세를 원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히브리인들 맹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들어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누가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맹세는 엄숙함 동시에 불변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 생명 보장에 대해서 솔로몬이 맹세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신앙이 돼야지. 필요할 때만 써먹는 것이 그 믿음과 신앙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아도니아예요. 52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제 솔로몬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도니아의 요구와는 달리 솔로몬은 맹세는 하지 않고 다만 말로써 약속할 뿐이죠. 조건부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죽음은 이런 조건부 약속을 어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불의한 욕심을 버리고 더 이상 선동적인 역모를 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산다면 그의 생명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관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악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함이라기보다 왕이 되려고 하는 불충한 의도를 말하겠죠. 근데 이 악함의 성격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비겁함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의 악함에 대비하는 선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용감한 거거든요. 공동 번역을 보면 실제로 용감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는 처음부터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솔로몬과 그의 세력을 해치우려 했던 비겁한 행위로 비춰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꿰다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만일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비겁한 역모를 꾀할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하려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조건부로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면이에요. 구원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 쉬운 얘기 같지만 그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까지 헛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길을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참이 젊은 왕이 참 대단하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처음 읽는 순간에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솔로몬의 이러한 처분은 거의 관용을 보여주죠. 또 경고의 의미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리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준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다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령에는 어느 데든 마찬가지예요. 징계와 연금의 의미가 다 함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라 하는 것은 앞으로는 분수에 넘치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 이런 경고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과정은 다행히도 피 흘림이 없이 막을 내립니다. 다윗은 찬탈자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솔로몬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간섭하고 계신다. 또 솔로몬도 용서를 베품으로써 자비와 지혜의 길을 보여줬지만 계속적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겠다는 조건으로 그는 관용을 베풀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 새로운 정부에 순응하고 솔로몬에게 일반 시민으로 조용히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의 삶은 평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죠. 아도니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는 언젠가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듣고 나서 아도니아는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며 보호받으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때는 이미 늦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아들은 반역자들을 자비롭게 받아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가서 충성하고 주권자에게 신실하면 그들이 지은 이전의 죄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만일 계속 이 세상과 육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파멸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꼭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다면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우리 회복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본고히 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려 할 때 용기를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